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으로부터 6장 마지막까지 그 전부가 이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하여서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장 뒷부분에 오늘 읽은 이 바다를 건너신 사건 그 다음 내용부터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상당히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죠. 이 6장의 이 뒷부분의 긴 말씀의 내용들, 이 내용들도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가리키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땅에서 먹을 양식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먹을 양식으로 큰 이적,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사람들에게는 큰 이적이 일어났는데 이 땅에서 먹을 양식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 이적을 행하신 분, 예수님이 이 육의 양식 이상으로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리키는 그런 표적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적이 이제 가리키는 표지판,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표적의 사인이다. 표적의 그 사건이다는 거죠. 6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6장 35절만이 아니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더 풍성한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분이심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전체 6장 전체 내용의 적용은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35절의 표현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으라는 것이고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적 가르침도 포함이 됩니다만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한 가르침도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으며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나의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 밖과 교회 안에 그런 이 갈등의 어떤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그 회중 안에서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과 사람, 자기 자신 또는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들 이것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하는 신앙을 닮았지만 종교의 그 대립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런 대립의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러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미 봤던 요한복음 5장도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그 모습을 대조하는 그런 두 양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수의 유대인들은 6장 가운데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오병이어 사건, 큰 기적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막 열심으로 쫓기까지 합니다. 겉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받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대부분은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이들은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6장 뒷부분으로 가서 6장 60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제자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그토록 추종하고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한번 걸러진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자들이란 것은 12제자가 아니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고 나서 66절을 가서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켰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까지도 다 바라보시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분명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딪혀서 그 예수님의 진리에 부딪혀서 그 예수님 누구신지라는 사실이 더 이상 자신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 6장 안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긍정적인 그런 부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12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고 말씀을 들었죠.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6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바라보시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다수가 그 자리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제자 중 대표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르려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떤 자들, 12제자로 여기서 대표되고 있는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길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체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이고 자신의 이익에 그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이 땅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 같고 이 땅이 궁극적인 목적지인 양 살아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떤 이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에게 맞추어 갑니다. 한 번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모습을 단번에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남아있긴 하지만은 다른 복음서들을 우리가 참고로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그 직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헤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라간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어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계속적인 영향과 인도를 받으면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입니까? 이 12제자들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떤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 자체의 뉘앙스, 의도를 보자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이 12제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그런 탁월함을 본받아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12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12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바라보게 되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12제자들의 어떤 특별한 자질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아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도 요한복음 6장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어서 제가 따로 써오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좀 찾아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예수님께 온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리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러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6장 자체 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행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먼저 하시고 그 백성을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크게 의미 없다는 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저육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찾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도 본문 안에 나타납니다. 이제 역시 오늘 본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근데 말씀 연구는 제가 좀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본문이 조금밖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보면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데 영생을 위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을. 28절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은 인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일들입니다. 복수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님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들은 영생이란 단어에 딱 정확한 어떤 꽂히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영생은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이들의 영생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많이 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이제 적용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자꾸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도 일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사람도 일들에 대해서 물으니까 역시 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답을 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때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일들이 아니고 단수 형태입니다. 그거 한 가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적어도 생각을 해보자면 그 신앙의 어떤 진정성 이런 걸 다 떠나서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자꾸 다른 걸 하나 더 찾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알겠고 다른 일들이 없습니까? 다른 적용점이 없습니까? 내가 뭘 해내야 되는 내가 이렇게 도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목표 지점 없습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해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뭔가가 나에게 적용되는 거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 아니고 한 가지 일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 안에는 이 진실한 믿음,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과 듣는 것이 연결되거든요. 다시 한번 5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지금 제가 눈에 딱 그 구절이 띄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내용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왜 믿음이 강조되느냐? 믿음이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그 삶의 내용들이 우리 자신의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사람도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안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이상인 것이죠. 나를 멸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분의 관계를 내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의로워진 주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 새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열매에 대한 말씀도 하시지만은 열매를 얘기하실 때도 뿌리를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나무 자체가 어떤 나무냐.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제가 이제 들을 때 저도 이제 종종 여기저기 찾아 듣거든요. 이제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자꾸 판단자가 되면 안 되지만, 근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근데 들으면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무됨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듯한데 결국에는 최종 적용점은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신앙적인 어떤 그런 드러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그 강조로 기결되는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 강조점이 분명 필요해요. 분명 필요합니다만은 그 강조점만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산상순 자체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산상순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물론 주기도문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도 우리에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삶에 대한 측면에서는 신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완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이 산상순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제시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좀 노력해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좀 더 괜찮은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근원 부분이 어디 있느냐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잘 모르는 것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고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정말 잘 안 되더라도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도 용서하기를 바라고, 정말 남들이 보나 보지 않으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기를
애쓰고. 우린 정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애씀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습니까? 뭐 수치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표현을 해보자면 100이라면 1%라고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어떤 애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채우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한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교훈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교훈을 진지하게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이러한 나라구나.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 안에서도 이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적용점을 찾는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실 적용점은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안에서도 6장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가 뭐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길 노력해야 된다 이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6장 안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바램대로, 내 율법주의적 본성대로 나의 기준으로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믿는다고 하는 거 말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의 생각과 기대, 세상의 기준과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가 부딪히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 기준을 예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의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신가요?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은 단편적으로만 말할 수는 없고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풍성하게 보게 됩니다. 또 간단히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구원자시오, 우리를 위한 중보자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오.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것만으로 충분한 답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세부 내용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 아니겠습니까? 네, 가령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오병이어와 관련해서 간단히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핵심은 물질적인 빵, 음식, 또 빵과 음식으로 대표된 어떤 소유, 이 땅에서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메시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가 주기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돌보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교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낮은 기준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내 명의로 된 내 집이 없어서 부족합니다라고 사실은 성경을 알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살 집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부족합니다라고 사실은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걸 정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부족한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주셨다가 또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더 넉넉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 마음 둘 것은 아니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예수님의 응답을 발견하겠는가? 이건 사실 저 개인적인 것입니다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가 이제 듣는 마음에 새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한테 어려운 말씀이죠. 저도 그런 좋은 집 그냥 내 명의로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집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지. 성경에 이 땅의 조리는 나그네라고 했지. 이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알지만 또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있는 집을 파시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의 소유의 절대적인 마음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 어떤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인데요. 그때 8장이 아닌가? 18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잘 결정했다. 그렇게 격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격려하고 싶잖아요. 저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정말 뜻이라면. 근데 주님은 잘 결정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진실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거슬리고 부딪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따른다고 하느냐? 주님을 따라서 네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네가 얻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상황을 제가 속속들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도 나름 이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분명 거슬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 안에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생명을 누리는 그 자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그냥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그 사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누리는 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자면 이게 얼마나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의 외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교회 건물 있는 걸 제가 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을 세우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화려함과 권력과 힘과 높아짐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 교회 자체에서부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는 무속신앙 비슷하게 기복주의적으로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을 신앙과 이제 섞어가지고 했다면은 지금은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되고 그 화려하고 인정받는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걸릴 만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버젓이 있고 또 교회 현실을 보면 그와 너무나 다른 어떤 현실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되는 것 같은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이 여전히 이 대한민국 땅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과 그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참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이 이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믿음은 분명 내가 믿는 것입니다만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예, 믿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를 쓰는데 그 애를 쓰는 그 믿음의 씨름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큰 열광으로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이 그 선지자라는 표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한 모세와 같은 그 특별한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특별한 선지자이셨던 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모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모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시고 그 영광을 친히 소유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 이제 오셨을 때 어떤 측면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예언되신 분이신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예언된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은 옳았습니다. 문제는 15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또 오병이어 사건의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확신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붙들어서라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모세에 예언된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모세 예언대로 예수님이 정말 바로 그 선지자시라면 사람들이 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냐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예,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선지자다 할 때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임금으로 삼아라가 아니었어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올바르게 인식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국, 국가, 민족 국가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부흥하게 할 그런 정치적 인물, 그런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구원자를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는 생각에 이들이 이제 열광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예수님에 투영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정치적 지도자로 옹립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신 약속된 분이십니다만 그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초월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국가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어떤 예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지상 국가가 진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 너머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왕국,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구약에는 먼저 잠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진정한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신문을 받으시는 상황입니다. 이때 총독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게 제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말들을 다 엮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의 왕은 맞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자신들의 유리한 방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성동가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하는 것인데요.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군사력을 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천사들의 군사력이든 지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추종자들의 군사력이든 간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선을 그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6절의 이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이 새로운 틀, 새로운 포도주 부대로 넘어가게 된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유대인들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미국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 세상 정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그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틀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교정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새롭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증거된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사실 되게 적용점이 계속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 정치적으로 되게 갈등이 있는 이 시대, 우리 시대도 어쩌면 그와 유사하게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 것도 보면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거예요. 그 진보든 보수든 간에 나름의 어떤 생각 가운데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나은 국가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바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잘 되길 정말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 신앙, 예수님에게로 연결시켜서 기독교의 예수님이 그런 어떤 운동이 되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더 나은 삶, 번영을 위한, 그러니까 다 우리 번영을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번영을 위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분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 정치를 통해서 실현되는 듯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가 뭐 지나온 일들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적 뭔가 행위들을 하는데 막 십자가를 들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느 한쪽에서 그런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은 다른 쪽에서도 하나의 다른 쪽 극단에서도 그런 모습이 비슷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표현 방식으로. 저도 어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에이펙 경주 에이펙 소식을 보면서 좀 가슴이 좀 벅차더라고요. 이게 정치 세계랑 상관없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어쨌든 현장의 어떤 영상으로 그걸 다 보이지 않습니까? 벅차는 좀 그런 감정을 잠시 느꼈습니다. 뭐 언론에서 어느 정도로 좋게 포장하고 또 안 좋은 것들은 걸러내왔는지 제가 뭐 그런 건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대한민국의 저도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서 그렇게 위상을 드러내는 또 잘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희망찬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 상당히 그 기쁨이 되죠. 저한테도 즐겁더라고요. 계속 보고 싶었는데 이제 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2개만 보고 이제 스톱 이렇게 잤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의 마음 한켠에 이제 오늘 요한복음 설교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았죠. 스스로에게. 나에게 하나님 나라는 과연 이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더 벅차고 기쁜 그런 세계인가? 우리 각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는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나라에 속한 자들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의 섭리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대한민국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은 범주가 다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것은 세상을 정해진 그때까지 보존하시는 것이고 그 보존하시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교훈하시는 그런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이런 일반적인 교훈들이 일반 세상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저는 양심이 보존된다고 생각됩니다. 긍휼의 양심, 또 올바른 것을 행하는 양심, 그런 양심들이 이 세상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기준 없이 무작위로 흘러가는 세상은 정말 아닌 것입니다. 나치 히틀러가 그렇게 강한 힘으로 일어났지만 꺾이는 것이죠. 역사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떤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시편에 보면은 왕들도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왕, 높은 사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엎드려 입맞추며 그분을 떨며 즐거워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일의 왕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를 좀 넘어서서 세상 일에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이 있죠. 자신의 사업도 포함해서 세상 일의 왕으로 억지로 내세우려는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그 자리를 거절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바램을 예수님께 투영하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기대와 무관하게 지나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나쳐 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느낍니다. 차갑도록 무관하시다. 엄중하게 무관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받아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생각, 기대, 바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구하기를 뜻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홀로 사람들 틈에서 물러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16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이제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시켰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위험한 일을 피하듯이 그렇게 피하시고, 또 제자들도 그런 자들을 피하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떠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세상적인 야망이나 기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그러한 것들로 썩지 못하도록 자신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성도가 잠시 과정에서 방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성도가 이 세상의 물질이든 다른 어떤 가치든지 간에
이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여겨버린다면 그는 성경의 그리스도로부터는 동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 제 생각에는 이 제자들의 마음도 한껏 들떴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도 당시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 생각대로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일을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여겼을 것이죠. 야, 이제 뭔가 되려나 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대중의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초점을 다시 예수님께로만 고정시키려고 한 가지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도록 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홀로 그 산에 올라가서 홀로 남아 계셨습니다. 그곳에 배는 더 이상 없습니다. 딱 배 한 척이 있었는데 그걸 제자들이 타고 갔습니다. 본문 22절에 그 사실이 잠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은 이제 찾아가시는데 이 모든 일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만 배를 타고 가면서 의아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려고 하시나?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또 다른 사건을 보면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만 하십니까? 일으키시지는 못하십니까? 당연히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죠. 이제 제자들이 바다에서 겪는 이 풍랑, 바람과 파도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이러한 뜻 가운데 예비된 일인 겁니다. 제자들의 인간적 기대로 들뜬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시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초점을 맞춘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하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한 분에게로 다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 사건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 배가 떠서 가는데 새벽 3시 이후의 시간, 그러니까 사경, 밤 사경.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대충 셌는데 사경이면은 새벽 3시 이후 정도가 됩니다. 그때까지도 이 풍파 가운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헤매는 겁니다. 큰 고통의 시간이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은 심리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단위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4.5km에서 5.5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밤새 가는데 이제 그 정도밖에 못 간 상황이죠. 근데 그쯤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로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리를 잠깐 걸었던 사건도 바로 이때 나오게 됩니다. 제들 고통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그 들떴던 마음이 다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흥분됐던 그 마음, 삶의 고통 속에서 다 바닥까지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누가 이제 오시는데 이 고통 속에서 이제 또 한 존재가 무리로 걸어오신 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본문에도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자신이시라고 이렇게 밝히십니다. 제 아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맞아들이는데 이제 기쁨으로 오늘 본문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참고해서 보면은 이때 예수님을 배로 모시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람들이 왕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예수님, 그러나 이미 그 존재에서부터 왕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신 분으로 이 땅에 계신 것이죠. 이 제자들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정말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입니다. 풍파 자체는 고통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으신 그런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으로 성도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쓰이고 합니다만은, 근데 성경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주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오히려 우리 육체가 약할 수 있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이끄시는 길이다. 제자들의 풍파 사건이 정확히 그런 것입니다. 풍파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 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초점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정말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대로 그 예수님 자신 그대로 우리가 보고 알도록 그분을 더 가까이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전체의 설교를 이렇게 적용하며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이 본문 전체 6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영향을 받았으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잘 쫓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현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의 전체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해서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으나 그들 가운데 떠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는 그러한 현실이다. 어쩌면 주님을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더 다수일 수도 있는 그러한 현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별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끝으로 두 번째는 이 내용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위해서 뭘 얼마나 더 해드리냐, 이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풍파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말씀